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어,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은 지금 말씀드렸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죄라고 하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하타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타에서 파생한 명사인데,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유래를 하게 되냐면 이제 화살을 쏘는 행위하고 연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쏠 때 보면 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역을 딱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는 것. 이제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하고 전혀 반대로 뭐뭇을 던지다, 뭐 화살을 쏘다 이런 단어가 야라라고 하는 단어, 야라. 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는 시필령이라고 그러는데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키는 그런 어떤 능동태 비슷한 그런 어떤 문법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이 야라라고 하는 애가 가르치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가르치다. 그러니까 관역을 명중을 못했어요. 죄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역에다가 야 이거 잘 쏴야지, 여기 정확하게 맞춰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토라라고 하는 단어, 토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 그러면 모세 오경,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잖아요.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토라.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어원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야 빗나갔잖아, 다시 맞춰봐. 그래서 0점 수정을 해서 이렇게 관역에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초점이 딱 맞춰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맞춰지지 않고 빗나가는 게 죄잖아요. 근데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은 뭐냐면 빗나가 있는 우리들의 죄성을 하나님께 돌이켜 맞추게 하는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죄성에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이 창세기를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보면 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은 세상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에게만 필요한 책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50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50장에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세계 일반 모든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을 통해서 인문학자들, 세상에 있는 인문학자들도 성경에 들어와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보면서 세계 인류가 어떻게 흩어졌는지,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봐야 되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오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지 않죠. 순종을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했느냐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했느냐라고 했을 때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만한 농구공 같은 어떤 고밀도의 지구가 원시지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큰 폭발을 일으켜요. 그래서 뻥 터지니까 어때요? 어떤 것들이 터지니까 파편이 날아가서 막 먼지가 되잖아요. 그 먼지가 된 것이 1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 몇 억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증명되느냐,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뻥 터져서 어느 순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오해는 뭐냐면 과학에서, 학교에서 뭔가를 가르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기 때문에 그것이 팩트라고 생각해요.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만한 우주가 있었어요? 뻥 터졌어요? 몇 억 년 지나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믿으셔요? 이렇게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증명 못해요. 이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학은 그렇구나, 사실이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성경은 그냥 믿음이고 종교구나,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화론도 믿는 거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론도 믿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백보양보하잔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진화론으로 설명할 때 우리의 이 몸, 눈에 보이는 이 몸은 그래 뻥 터져서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되어졌다.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혼과 영혼이 있죠.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과학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창조론은 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정신, 혼, 영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똑같은 것을 믿을 때에 진화론도 믿는 거고 창조론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훨씬 더 믿기가 훨씬 더 좋죠? 창조론이 더 낫죠. 아니 이건 제가 신앙이라 목회자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뻥 터져서 어느 날 사람이 생겼다. 이것도 믿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의 형상 내 모양대로 만들어 너희들이 태어났다. 이것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논리적.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할 때 그거는 과학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둘 다 믿는 거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2절을 보시겠어요?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안에 쌓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뭔지 모르게 다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 이런 혼돈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질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공허 가운데 의미와 의미를 창조하셔요. 가치를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심을 통해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토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무 형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들의 논리로 우리들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지가 이렇게 바다하고 경계가 없어요. 육지하고 바다가 딱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창조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흙이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우리는 지금 어두워지면서 빛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어둠과 빛이 그냥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혼돈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돼요?
빛과 어둠이 같이 섞여 있다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저 하늘 위에 어디에 궁창,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이것이 궁창 아래의 물과 다 섞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뉘어지라라고 하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졌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졌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물과 육지도 경계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머리로 지금 이것을 논리로 이해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혼합되어져 있는 것들을 나누게 하시니까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모여서 이 땅이 보이는 곳, 묻이 보이는 것을 땅이라고 하셨고 물이 있는 곳이 바다라고 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혼돈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혼돈 상태에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질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관역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혼돈되어져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지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어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질서 정연하셔요? 아니면 혼돈 가운데 있으신가요? 내가 혼돈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질서 정연한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불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조금이라도 어떤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불확실성과 위협에 대한 반응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내가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전혀 거꾸로 반대로 사용되는 얘기가 뭐냐면 평안이거든요. 왜 평안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딱 들어오면 어떨 때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의자 라인이 이게 삐뚤삐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서도 저거를 맞춰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인이 탁 맞으면 왠지 모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줄이 있잖아요. 여기 줄이 여기가 이렇게 삐뚤삐뚤하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심리적으로. 근데 그 질서가 딱 맞으면 평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그 불안하다는 건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질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깨져 있던 것들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깨어지고 부셔졌던 혼란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다시 회복하는 것을 주시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웃들을 만날 때 서로 아껴줘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안정이 되죠.
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할 때는 불안함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나를 향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 적대시하고 나를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깨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불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불안은 혼돈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안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면 무엇인가 어수선해서 내 안에 평안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창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모든 혼란이 질서 있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혼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공허가 의미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공허라고 하는 말은 보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공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 채워가시면서 이 세상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 이남이녀로 이남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기억의 처음이 뭐냐면 저희 형을 넌 늘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너는 형을 돕는 장로가 돼야 된다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계속 들었던 거는 뭐냐면 형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질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가정을 책임져야 돼. 형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돈을 벌어서 형을 돕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늘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라오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억에서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89년도거든요. 89년도에 여러분도 혹시 그 나무 중에 관음죽이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관음죽? 이렇게 그 손가락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파란색 잎사귀로 되어 있는 관음죽.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들어올 때 나무로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씨앗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근데 그 씨앗이 그때 하나에 몇 원씩 해가지고 몇십 원씩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판에다 그 씨앗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만하게 자라잖아요. 이런 걸 팔면은 보통 그 당시에 5만 원, 6만 원 정도에 팔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몇십 원짜리를 투자해서 잘 키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만 원을 막 떠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부자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지금의 분당이에요. 세곡동에 가서 한 1년 동안 화원에서 그 걸음조 가면서 농사일을 배웠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돈 벌려고. 근데 안 됐겠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뭐 캐롤송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책 같은 게 비쌌잖아요. 원서가 비쌌잖아요. 대학생들. 그래서 대학교 앞에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인쇄소였다고요. 아, 그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저거다. 그래서 내가 책을 다 복사해가지고 인쇄소에 전국에 팔아가지고 총판을 내야지. 그래서 또 인쇄소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기술을 배웠다고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작권법이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푸지부지 없어졌어요. 또 이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게 뭐 벌써 30여 년 전이니까 그래도 혹시 자수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자수? 이 자수를 손으로 놓는 자수도 있지만 컴퓨터로 놓는 자수도 있거든요. 대량으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자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계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강당 끝에 이렇게 큰 건데 위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 바느질할 미싱이 있잖아요. 그게 한 20개가 달려져 있는 기계예요. 그러면 똑같이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기술을 익혀가지고, 야, 베트남에 나가가지고 저 사업을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컴퓨터 자수를 배워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됐죠. 또 야, 뭘 이렇게 하면서 가구 공장에 가서 또 가구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고요. 제가 참 많은 것들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 사 먹는 거 보편화되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물 사 먹는 거 이해가 안 됐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프랑스에서 들어오는 에비앙이라고 하는 물이 있었다고요. 그거만 이제 한국에서 저기 한남빌리지 쪽에 사람들만 파고 살 때, 야, 이 생수가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종로 중구에다 생수 대리점을 차려가지고 총판까지 하겠다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돈을 열심히 번. 그 당시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장악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제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였냐면 공허라는 거였어요. 그냥 뭔지 분명히 있어요. 제 지갑에는 돈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제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재물도 있었고 나름대로 친구들한테 돈을 쓸 수 있는 여유도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그 공허함이 계속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무엇인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면 이 의미와 가치, 인간에게 있어도 어떤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치가 있잖아요. 이거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만 그 의미와 가치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와 가치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의 공허함, 허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가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이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면서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히브리어 문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는 강조하는 그 글이 없어요. 우리는 매워, 엄청 매워, 진짜 매워, 짱 매워 이렇게 앞에 뭔가 붙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게 없어.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진짜 헛된 거예요. 근데 이걸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진짜 헛된데 이걸 몇 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5번. 그러니까 이거는 짱 엄청 진짜 헛되다면 강조 느끼시겠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2장 17절을 봐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니. 아니 자기 인생을 다 살아놓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거의 다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의 인생 얼마나 부러워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죠. 물질이 있었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너무 헛될 뿐만이 아니라 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정말 괴로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헛된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 번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탁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야, 나 장애인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괄시하고 이럴 때 그래서 내가 장애인 사역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잠을 자면서 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장애인 사역을 해야 될까? 뭐 지체 장애 아니면 어떤 지적 장애 뭐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막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이분들을 그러면 하나로 장애인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목사님. 그래서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내가 장애인 사역 할 거야 이러고 있다가 또 어느 날 잠을 자기 위해서 누우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혹 그러면 안 되는데 싸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애인 사역을 하다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뭐 그냥 대충대충 한 것 같아도 믿음 안에서 목사님한테 교회 다 섬기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 성격을 제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론을 내린 게, 그러면 내가 목사 돼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저는 뭐 이렇게 막 사명으로 뭔가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서 신학을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다가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온전한 어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대학 생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이게 신학교인지 대학교인지 구분을 못하고서 열심히 다녔어요. 다녔는데 열정만 가지고 간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되어졌어요. 제가 간 학교가 학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학위가. 그러니까 신학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는 신학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으니까 내가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없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나이를 먹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방송통신대학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방송통신대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주일날 시험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2번 시험을 봤는데 전도사 사역을 하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그러고서 그냥 신학교를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에서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였기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있어서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연구과정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똑같이 하고 수업료는 다 똑같이 내는데 누구는 학위를 받는데 나는 학위가 없이 그냥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열등감이라는 게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었어요. 신학을 가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어느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누구는 학위가 있는데 누구는 학위가 없는 공부를.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제 안양대를 졸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디지털 대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제가 학위를 받았어요. 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어떤 학위를 받았냐면 교육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신학사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학위를 딱 받았는데 우편으로 받았는데 등기가 온 거예요. 등기로 한 장에 딱 왔는데 종이 한 장을 딱 A4 용지 종이 한 장을 딱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 A4 용지 한 장 때문에 이렇게 인생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살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꿈이 되게 많았었어요. 내가 이 학위를 가지고서 다시 대학원을 가서 석사를 받고 내가 박사를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인데 그 한 장을 딱 받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세상의 이 부질없는 가치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더 주님을 사랑하고 매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 인생 속에서 그렇게 열등감 속에서 까칠하게 살던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 점점 채워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삶에 제가 살아가야 되는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돼라고 하는 악착 같은 모습만이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내 안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포용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서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인생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졌고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들만큼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함부로 했었는데, 내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으로 내 가슴을 채우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목사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는 가치를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그것으로 내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아지면 물질이 많은 만큼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치를 주고 의미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내가 누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채워지면 내 인생이 새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가치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왜?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아주 놀라운 변화는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세크라고 하는데 태초의 어둠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항상 봄날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이 이 애굽한 후에 바로는 내 나이가 몇이냐고 야곱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험악하다는 얘기가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130년의 인생에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다 악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야곱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악하대요. 그런데 이렇게 악했던 세상을 그가 어떻게 그러면 견딜 수 있었느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든요. 창세기 40장 31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는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분명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면 제가 까무러쳐 있는 거예요. 주님 이러면서 또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몸이 이제 감기꾼이 지금은 되게 좋아졌는데요. 금요일서부터 아팠던 독감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찾고 막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주님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쓱 쓰다 보니까 원고가 제 간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용서하세요. 새해 첫날부터 간증으로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원에서도 일해봤어요. 가구 공장에서도 기술 배우겠다고 많은 거 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많은 것들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목사로 와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도 보세요. 제가 인생을 대강대강 살았겠어요? 정말 악착같이. 어떨 때는 제가 이틀에 하루를 자면서 저는 잠자는 게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잠자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그냥 밤을 새면서 며칠을 새고 이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이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되는 것들이 없는 것처럼.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새해가 되면 창세기 1장은 항상 있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런데 그 빛이 환한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아주 태초의 근원적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순간 제 마음에 내 인생이 태초의 근원과 같은 어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는, 나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나 왜 이렇게 어렵죠? 나 이렇게 하나님 터널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이 말씀이 제게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탁 잡았어요. 맞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수야, 네 인생에 빛이 있을지어다. 네 인생에 빛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요. 하나님 앞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내 인생에는 빛이 생길 거예요. 그거를 20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내 인생에 빛이 비치더라고요. 어느 날 나를 떠났던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 같았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던 것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빛을 비추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28장이요.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이 찬양의 시를 쓰신 분이 누구냐면 엘리자 휴잇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녀가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폭력적인 학생이 선생님이 훈계를 하니까 벽돌을 들고서 이 선생님을 내려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척추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이제 교사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낭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시나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이제 인생을 거의 자포자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사고가 이제 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맑은 이제 밖에 태양이 쨍쨍 비치는 그런 날을 보고서, 아, 내가 공원에 가서 좀 걷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페어마운트 공원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그 공원에 딱 나가서 길을 걷는데 그 잎사귀에 이렇게 파랗파랗게 새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태양빛이 그 잎사귀가 다 비치는데 잎사귀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짝이는 잎사귀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태양이 저렇게 잎사귀에 비춰도 잎사귀가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준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급히 이제 병원으로 들어와서 가사를 쓴 거예요. 그것이 428장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그 영이 자기에게 임하면서 자기를 다치게 했던 그 학생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노던홈 주일학교하고 칼빈 장로교에서 봉사를 하면서 여생을 마치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형편이 어떠함을 다 떠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정리가 되지 않고 황량하여 혼동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 가운데서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할지라도요,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신다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